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설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3장입니다.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죄제로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베네. 낮에는 해가 당치 못하며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리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28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8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함께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하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요담 왕을 이어서 아하스가 남유다의 12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된 이 이스라엘 그 내용을 열왕기서도 기록하고 있고 역대기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차이가 있다라면 무엇이냐면 열왕기서에는 남유다의 왕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왕들까지 다 다루고 있는 것이 열왕기서입니다. 그런데 역대기서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다루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이스라엘 누구와 전쟁을 하였다 하는 정도이지 북이스라엘에 누가 왕이 되었고 그는 어떠했고 하는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고 남유다의 왕들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에서부터 쭉 지금 12번째인 아하스 왕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아니 왜 열왕기서는 남북을 다 다루고 역대기에서는 남유다 왕들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이 역대기서는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이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로기 이후 나라는 멸망했고 백성들은 나라 잃은 소름과 더불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는 그런 혼란과 피폐함 속에 살던 백성들에게 뭔가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앞에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역대기서가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정통성을 잇는 왕들로 이어진 남유다의 왕들로만 기록되어져 있고 또 그 속에는 남유다만이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것들을 이 역대기서에서 강조하기 위해서 남유다 왕들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말씀을 보죠. 아하스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한 줄 평입니다. 1절 중반 이하에 보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2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보면 평가의 기준이 보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였는가? 그것은 바로 다윗의 길이냐 아니면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이냐 이것이 아하스 왕의 평가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삶에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만을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삶을 돌아보아도
그에게는 부정적인 어떤 모습들이 분명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밧세바 사건이 그러했고,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군대를 계수한 일, 그것도 있었고, 또한 그가 자신의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자식들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들을 겪지 않습니까? 자식들을 죽이고 자식들이 반역을 행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럴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못한 일을 분명히 다윗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바른 길로 이렇게 돌아서 찾아왔던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그러나 전부 다 악한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죄악을 범하면서 악한 왕의 길을 걷습니다.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 왜 북이스라엘 왕은 그런 악한 길을 걸었을까요? 왜 그 수명이 넘는 왕들 중에 한 명도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바로 선 왕이 없었을까요? 또한 북이스라엘에는 분명히 활동하던 선지자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이름을 쭉 읽어볼게요. 엘리야, 엘리사, 마가야, 호세야, 요나, 아모스. 여러분 들어봄직한 정말 큰 선지자들이 아닙니까? 이 선지자들이 그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렇게 선지자들이 외침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는 한 명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그런 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죄악된 길,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만 걸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북왕국이 세워질 때부터 잘못된 어떤 종교적 토대 위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뭘 하냐면 여로보암이 그 저 북쪽 단과 남쪽 베델,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지역 안에서 저 북쪽과 남쪽에다가 단을 세웁니다. 제단을. 그리고 그 제단에다가 금송아지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 가서 제사를 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절기나 제사 제도나 이런 것들을 다 바꿉니다. 그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사하려고,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남유다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창기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남쪽으로 이렇게 국경을 넘어서 남쪽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는 여로보암이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게로 다 넘어가거나 마음이 빼앗겨서 이렇게 혼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싶으니까 그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내가 저기 북쪽에 있는 단과 베델에 있는 곳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았으니 이제는 그곳에 가서 예배해라. 이렇게 이제 철저하게 통제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 못하고 그 제단에 가서 이제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금송아지 앞에서.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 있잖아요.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고. 첫 단추를 이렇게 꿰어놓고 보니 계속 그 다음에 왕들이 똑같이 이제 계속 꿰어가는, 어긋난 채로 계속 꿰어가는 것입니다. 똑같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라 할 수 없잖아요. 여전히 단과 베델에서 제사하게 하고 하는 이 우상 숭배가 계속 왕들을 이어서 이어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 토대가 마련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완전히 북이스라엘에서는 토착화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우상이 세워져 있는 그 제단만을 생각하고 거기서 제사하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우상 앞에서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만 있고 선한 왕이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하스 왕의 경우는 분명히 그의 아버지 요담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정직한 길로 행하였던 왕이었죠. 어떤 그런 좋은 아버지의 신앙의 전통을 물려받은 왕이 아하스입니다. 또 그에게는 가까이에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수도였기 때문에 바로 옆에 성전이 있었고 그곳에 왕궁도 있었고, 그러니까 왕궁에서 내려다보면 성전이 보이고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나 가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나 좋은 환경이 아닙니까? 아버지로부터 좋은 신앙의 전통을 물려받았고 또한 하나님을 섬길 성전이 바로 곁에 자리하고 있고, 그럼에도 아하스가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상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하스의 어떤 영적인 눈이 멀어진 채 그냥 단지 현실의 그 눈만을 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이냐?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이 보이지 않고 다른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3절 말미에 보면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받아. 자녀들을 불사르고, 4절을 보면 아하스는 주변 나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좀 큰 나라, 강한 나라, 이 나라들을 보면서 왜 그 나라가 강한가? 그래서 그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가져가다가 이 남유다에서 그 우상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는 신당을 세웠습니다. 우상을 세우려 하니 신당, 막 왕들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신당을 다시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러 우상들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아들들을 그 우상들에게 제물로 드리는 몰렉이라는 우상이 있는데, 그 몰렉에게는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이러한 일들이 행해졌고, 아하스가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몰렉에게 제물로 불 가운데 죽이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에 누구보다 적극적이었던 사람 바로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완전히 멀어버린 채 현실의 눈만을 뜨고 살았던 왕이었던 것이죠. 5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 아하스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 왕이 남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포로들을 붙잡아서 다메섹으로 끌고 가지요.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또 북이스라엘 왕인 베가가 공격해 와서 많은 용사들을 그냥 다 죽였습니다. 심지어 이 아하스 왕의 아들까지도 죽였습니다. 이 두 차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은 남유다를 완전히 초토화시켰죠. 이 모든 일은 남유다가
그 국방력이 약해서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30만 명이 넘는 그런 병사들, 용사들을 데리고 있는 남유다인데 아람과 북이스라엘에게는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하나님께서 이미 남유다를 그런 아람과 북이스라엘에게 넘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전혀 하나님께로 돌아서지를 않습니다. 이때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7장 9절 중반 이하에 보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 아하스 왕의 모습을 보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하스의 가장 큰 문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주변 나라의 강대국들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 우리도 강해질까? 막 이러면서 눈이 하나님이 아닌 그냥 사람들을 바라보고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상을 들어오고 섬겼던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을 보면 참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여기도 문제, 저기도 문제, 뭐 하면 문제.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막 이렇게 많다 보니까 문제를 바라보게 됩니다. 문제만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문제 속에 점점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단지 자신의 마음 생각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그 문제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지배를 받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늘 염려와 근심 속에 삽니다. 한숨 지으면서 염려 어떻게 하나, 이 문제 어떻게 하나, 돌아서니까 이 문제 있고 이 문제 어떻게 하나, 염려와 근심, 자식 문제, 가정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직장 문제, 일터 문제, 관계 문제, 교회 문제, 문제투성이지 않습니까? 그것만은 보이는 곳입니다. 그것만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늘 염려와 근심 속에 인상 찌푸린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이제는 그 문제들로 인해서 원망되어집니다. 왜 이런 원망? 막 입에서 나오는 것 늘 불평이고 한숨이고 그냥 문제에 지배받는 사로잡힌 삶의 모습이 이렇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삶을 우리에게 원하실까? 아니죠. 그러나 문제가 산재해 있어도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찬송했던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온통 산들뿐이지만 거기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시선이 삶의 문제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뭘 해주시나?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겨내고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그 힘을 공급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런 삶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숨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만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믿음으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선하게 바꾸시고 인도하시고
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늘 살아가면 그 사람의 얼굴에는 나타납니다. 성도의 얼굴을 보면 이렇게 있는 성도가 있고 또 항상 즐거움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보면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신앙적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내가 지금 믿음이 추락해 있구나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제가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주목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목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 안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좋은 신앙의 전통, 신앙의 밭이 있고 또한 가까이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왜 이렇게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져서 그저 세상만을 향하고 있을까? 하나님, 우리가 아하스 왕의 모습이 우리에게 귀한 영적 교훈이 되어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 안에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어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문제투성이이지만 문제하고 한숨 짓고 금요하고 금신하는 것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문제와 아픔이 변하여서 즐거움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더불어서 어제 이제 그 오후에 우리 권종문 집사님 하나님 부르심 받았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점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또 이 새벽 깨우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